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주님 나라 가기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시험에서 승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적 전투를 계속해야 됩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승리하지 못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영적 전쟁을 안 해도 된다, 회피해도 된다, 중립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는 영적 전투를 바르게 치러야 됩니다. 매일 승리해야 됩니다. 때마다 승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첫째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 있는 손 아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내가 당합니다. 교만하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가장 잘 지음을 받았지만 교만하여 하나님같이 데려가다가 사탄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만하여 머리를 쳐들면, 내가 잘났다고 하면, 내가 강하다고 하면 마귀 밥이 됩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 됐다 생각하면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상에 올라갔다 하면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입니다. 교만은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피곤하게 하는 끔찍한 질병입니다. 한 어미고래가 아기 고래에게 이런 교훈을 합니다. 내가 물 위로 떠올라 소음을 내쉬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자칫 잘못하면 작살에 찍힌다. 똑같습니다. 교만해서 머리를 쳐들면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내가 맞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만은 사람들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더욱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교만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해 놓은 짱대에 자기가 달려 죽었습니다. 바벨론의 최고의 왕이라고 자랑하면서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 짐승으로 전략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헤롯대 왕,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행사하다가 벌레가 먹어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중간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허리를 동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리를 동여야 힘을 받죠. 저도 설교하러 올라오면 반드시 허리춤을 쪼르게 됩니다. 혁대가 느슨하면 힘을 줄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구른의 혁대는 꽉 졸라매야 되지.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일하려고 하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이거 예외 없습니다. 내가 뭐 대단히 잘난 양 거들먹거리지 마세요. 써주는 게 감사하고 불러주는 게 감사하고 이래저래 핑계가 많습니까? 그러면 영향이 안 큽니다. 아멘 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 하나님이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지 못해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약해서 쓰임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강해서 쓰임 못 받는 겁니다. 내가 너무 잘나서 쓰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그 사람을 붙잡고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자에게 자꾸 일을 맡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허리를 동이면서 겸손으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일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당하는 겁니다. 점점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일이 많아져요. 교회 안에도 일이 많아지면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같이 부정한 자를 써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양,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양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하게 만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염려가 있죠. 아이들도 청년들도 노인들도 다 염려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 어머니 불러준 대로 편지 써서 외갓집 할아버지에게 보냅니다. 박윤주 정상서 그렇게 해서 보내는데 그때 서두에 항상 뭐라고 썼냐? 할아버지의 염려 덕분에 우리는 잘 있습니다. 또는 할아버지의 염려와 기도해 준 덕분에 우리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그렇죠. 여러분, 염려 걱정에 휩싸이면 영적 싸움에 실패합니다. 마귀에게 종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 걱정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패스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뭡니까? 염려를 어떻게 해요? 다 한두 가지만 아니고 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모두를 다 맡기라. 큰 것만 맡기는 거 아니고 적은 것만 맡기는 거 아니고 100% 다 주님께 염려를 맡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라. 하나님이 돌보아 준다는 겁니다. 아멘.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많은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염려 근심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능력자신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맡겨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금은 보화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모두를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지난 번역에는 단순히 맡기라고 하지 않고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더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맡긴 후에 도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맡겨버리라고 했습니다.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To throw open.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던진 후에 줄을 묶어 잡아 당기는 것이 아니고 던진 다음에 손을 턴다는 겁니다.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지니까 똑같습니다. 공을 던지면 끝입니다. 여러 개수가 많은 물건을 나를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모임 가면 세족시하고 나눠요. 그 다라이를 거기 있는 물을 쭉 써서 패스해 갑니다. 패스해 갑니다. 그처럼 내 염려가 오면 즉시 주님께 패스하라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오면 즉시 주님께 패스하라는 거예요. 농구의 천재 매직 존슨은 노룩 패스, 보지 않고 패스해 버립니다. 그처럼 직감적으로 패스하는 것처럼 우리의 염려가 오면 즉시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감당케 해주세요. 아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신비하게도 주님이 그런 지혜를 줘요. CBS도 또 제가 기관장이라고 새해 인사말을 2분 40초 녹음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제일 싫거든요. 주님께 맡겼어요. 자꾸. 그래서 이제 거의 윤곽 다 잡았어. 근데 생각보다 2분 40초가 엄청난 양이더라고요. 거의 A4 용지에 한 장 써야 되더라고요. 맡기는 거예요. 교회에 복잡한 일이 많잖아요. 끊임없이 일들이 생기고 끊임없이 장례식이 생기고 끊임없이 병원에 입원한 사람 생겨요. 옛날에 1년에 몇 번 아닌데 이번에도 내가 장례식 가서 설교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여기까지 옵니까? 제 신호는 어려울 때 찾아가야지. 위로해야지. 여러분 또 복잡하고 힘든 일 닥칠 때마다 염려를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맡기면 마귀가 계속해서 내 마음을 혼란케 만듭니다. 내 마음을 완전히 갈게 찢어 놓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실패하는 거예요. 즉시 주님께 맡길 어떤 시험, 어떤 유혹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근신하여 깨어서야 하며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요한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잔잔한 물가로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근신하여 깨어야 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아멘. 마귀에게 당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대원교회가 이
경계 상태를 제대로 지금 영적으로 못하고 있어요. 경계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핏대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계하라고, 깨있으라고. 마귀가 지금 심령을 삼키고 있고 자녀를 삼키고 있고 가정을 완전히 쑥대밭처럼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분별 못하니까 잠자고 있거나 엉뚱한 곳에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닌다는 말은 사자 한 마리가 이빨을 내놓고 주변을 빙빙 돈다는 겁니다. 어슬렁거린다는 거예요. 로마 경기장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할 때 로마인들은 성도들의 아내를 기둥에 묶어놓고 남편을 세워놓고 굶주리는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이겨 아내를 구하라고 합니다. 사자가 맨손으로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는 남편의 주위를 빙빙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라도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 되지. 그걸 그 당시에 이 편지 쓸 때는 성도들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긴박성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노리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껴 경계해야 된다. 오래전에 정가 9범, 11범, 13범의 복면 강도를 취조한 검사가 어떤 집이 강도질하기에 가장 어렵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을 갖고 있는 그 강도들이 다음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창문 안에 또 창문이 있고 문에는 자물쇠가 2개씩 잠겨있는 집은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집은 들어가도 힘들지만 너무 조심하는 집이기 때문에 대체로 실패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강도질하러 들어가기 전에 용기가 풀리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셋째는 강도질하러 가서 그 집 식구들이 소동하고 무서워하면 더 용기가 생기는데 주인이 태연 자약하면 힘이 풀려 실패한다는 거예요. 신발이 흐트러져 있으면 내 밥이다, 문제없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벌써 집이 흐트러져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킨 이 사탄을 우리는 껴 경계해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용인 더글라스 메가드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어도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잠들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 영혼사역자 할 일은 뭡니까? 내가 깨어서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사탄이 지금 백방으로 유린하려고 삼키려고 노리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경계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빠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면 승객들은 다 졸립니다. 그러나 결코 졸아서는 안 될 한 사람이 있죠. 운전사입니다. 운전사가 잠을 자면 큰일 납니다. 잠깐 또 큰일 납니다. 이처럼 이 시대의 모든 사람,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잠든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깨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식이 깨 있어야 되고
역사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되고, 도덕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되고, 주체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분별, 시대 분별, 사람 분별 잘 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되면 사명감 때문에 처녀 때는 흔들어도 그렇게 안 일어나는 사람이, 엄마가 되면 잠기가 저절로 밝아집니다. 아이의 조그만 울음소리에 깨어납니다. 또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직감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젖을 줘야 할 때인지, 기저귀를 갈아 채워야 할 때인지, 잠을 자야 할 때인지 잘 알지요. 우리는 똑같은 울음소리 같은데, 깨어있는 엄마는 각기 다른 아이의 울음소리를 분별하고 맞춰줍니다. 우리도 항상 이렇게 깨어서 마귀의 공격을 막아야 됩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종말적인 의식을 갖고 신앙을 갖고 깨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9절을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내 믿음, 예수를 믿는 내 믿음, 말씀을 믿는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 내가 흔들리면 안 되지. 내가 흔들리면 안 되지. 내가 확실히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 대적해야 됩니다. 저는 농구를 잘 모릅니다만, 농구할 때 한 발은 항상 디딤발로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다른 말을 이동시킨다. 그와 같이 내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는 계속해서 이 사탄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싸움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 사탄의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하고 줄일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에 대한 시험 받았습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반드시 이 시험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계속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영적인 싸움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등됨을 부인한 아리우스에 대하여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인 아타나시우스는 눈물과 땀과 피를 통하여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때 그 승리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중세 가톨릭과 대항해서 루터와 칼빈과 요한 나트 등등 종교 개혁자들은 피 터지는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개신교에서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 태양신에게 절하기를 요구하고 예배절에 동방예배를 요구했고 한국 신민의 명사를 제청하였고 결국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기로 했습니다. 이때 주철, 손양은, 이기선, 박간준 장로님은 영적으로 투쟁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누에이즘도, 동성연애, 포괄적 차별범죄법,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덕주의, 인본주의, 잘못된 사상의 공격도 심합니다. 쾌락주의, 현대인에게 가장 강력한 우선 안락, 컴포트, 편안히 쉬고 싶다는 거예요. 좀 더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못해요. 큰일 나는 사람 보면 일을 겁내지 않아요. 자주 내가 인용하지만 명소의 김삼환 목사님, 성록의 정필도 목사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더 많은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왜 자꾸 일을 축소시켜요? 왜 자꾸 내 능력을 제한시켜요? 한라고 달려들어 보세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주저앉았으면 아무 일도 안 됐어요. 침노하고 또 침노해서 대형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모 중에는 제일 일을 많이 할 거예요. 마귀는 기회가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을 파멸시킬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비해야 됩니다. 잡초는 작은 포도 사이에 틈만 있으면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마귀도 마찬가지로 내 작은 틈만 있으면 해지고 들어왔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나를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물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면 나는 너끈히 승리합니다. 이 믿음이 마귀를 이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참소하거나 고소하거나 중상모략을 합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강력하게 대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안락케 하는 모든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다섯 번째로 은혜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것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혼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결국에는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승리하는 겁니다.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은혜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임하면 일이 겁나지 않아요. 그만큼 은혜를 주세요. 이런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유명한 작곡가인 하이든의 천지창조가 1808년에 비엔나에서 연주할 때입니다. 너무나 몸에 쇠약이 졌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하이든이 그 연주 회장 안쪽에 앉아 있습니다. 그날의 연주는 대성황이었습니다. 거창한 음악의 연주가 마치자마자 사람들이 일어나서 손뼉 치면서 하이든 하이든 하고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불편한 몸을 억지로 일으키며 하는 말이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외치고는 휠체어에 다시 앉아서는 박수가 끝나기도 전에 연주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작곡한 음악들이 지금 또 교회 음악에 큰 일을 하고 있고 연주할 때마다 사람들이 감동받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승리도 결국에는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승리합니다. 사탄의 계략이 보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정확하게 사탄이 어떻게 나를 공격했는지, 누구를 통해서 공격했는지 그걸 알고 정확하게 대응한 아무개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두루뭉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통해서 사탄이 나를 공격했다면 그 일을 선포하면서 그 일을 거르치게 하는 모든 악한 사탄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겁니다. 그럴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이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매일 승리합니다. 승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승리는 습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한 영혼이라도 마귀에게 빼앗겨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와야 됩니다. 그를 살려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